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범부는 불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성문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스님들이 공부 더 힘들어요. 주지할 수 있고 큰 스님 대덕 될 때까지 이제 형식적인 그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걸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범부는 불법을 듣고 능히 위 없는 도심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부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겸손해요. 그런데 성문은 종신토록 불법의 심력과 사무예 등을 들어도 길이 위 없는 도의를 바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성문은 종신토록 불법과 심력과 사무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무예는 보시하는 이런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평생 동안 불경을 법문을 듣고 불경을 공부하고 뭐 아무리 외우고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매일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했어도 절대로 도의를 바라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그 성직자들, 자칭 종교인들, 자칭 수행자들, 자기들이 하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정작 진심으로 도처에 숨어 있는 진짜 스승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신토록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도에 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유마경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했을까? 이제 부파불교를 지나서 이제 대승불교 초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인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부파불교의 여러 파가 남방불교의 여러 다양한 파들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부파불교의 파들이 소승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불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이 유마경을 지은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 까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한국 불교나 현재 세계 불교나 세계 종교계에 그대로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이제 종교에, 뭐 부처님 됐든 예수님 됐든, 정말 진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삶을 사는 종교인들이 과연 진정한 종교인이 얼마나 될까? 그 점에서 이 유마경의 이런 내용은 정말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사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의 선언문이다라고 얘기했는 게 그런 거 종교개혁이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런 경전 속에서 올바른 종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현색신이었다. 유마일에게 물어 말하되 거사여 부모 처자와 친척 권속과 관리 벗은 모두 누구이며 노비 동복과 코끼리 말 소래는 모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유마거사 집에 오기 전에 유마거사는 그때 바예리 성의 최고 부자예요. 엄청나게 큰 집에 많은 권속과 이제 가족이 이제 뭐 부인도 몇 명을 거느리고 이제 종도 몇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끼리하고 말수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최고 부잣집의 주인인데 또 와서 보니까 빈방에 유마거사 혼자 누워있고 이 가족하고 권속하고 이게 말하고 수레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도 인도의 부자들은 코끼리도 몇 마리씩 기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그 본문에 바로 봅니다. 305페이지. 본문 이제 개성으로 말하기 전에 그 위에 보세요. 세설하는 것 우리 본문 바로 위에 한 문단만 한번 보겠습니다. 정명이 여기에 이르러 정명이 유마거사죠. 유마일이죠. 이르러서는 바로 자기의 가풍을 한번 펼치고자 하였으니 물음을 바라는 사람이 없어서 보현색신보살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현색신보살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부잣집에 권속을 많이 이제 가족하고 종들하고 온갖 그 가재 도구도 많이 있고 이런데 왜 빈방에 나 혼자만 있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딱 질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자기의 가사 물건과 부모 처자를 들어 생각을 다하여 매농하니 이제 농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요를 알라 모두 일찍이 이방을 떠난 일이 없거늘 다만 눈멀고 기먹은 이들이 스스로 보고 듣지 못할 뿐이다. 이방을 떠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있는 방에 자기 처자 근속하고 이 다 있대요.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 최저건속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을 안내를 합니다. 가족하고 코끼리하고 말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번역하시는 분이, 한문 번역이 너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제 한두 줄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번역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이게 개송이기 때문에 시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상을 살려가지고 좀 번역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한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문하고 같이 비교해서 본데, 이제 한문 원문이 요건데, 305쪽에 거기 우마일이 개송으로 답하여 말했다 하고, 그 본문에 반야 바라밀은 어머니 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번역한 걸 보세요. 책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요게 이제 지도, 보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도가 반야바라밀을 지도로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혜의 도. 근데 반야바라밀다가 보살의 어머니며,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편바라밀로 아버지를 삼으니. 사실 이 한문에 별로 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왜냐면 대꾸로, 가족을, 이제 불교의 용어로 가족을 다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뭐고, 이렇게 비유법으로 그냥 설명한 거에 불과해요. 한문 문장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가. 그래서 반야바라밀다가 보살의 어머님의 방편바라밀로 아버지를 삼으니 일체 모든 스승들도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지를 않네. 여기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어요. 책도 법의 기쁨으로 아내를 삼고 자비심을 딸 삼고 선심, 착한 마음과 성실을 아들로 삼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책이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필경 공함이 집, 제자는 온갖 번뇌이니, 요 부분이 책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어요. 책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나. 필경 공적한 집에서 제자들과 무진노의 중생들을 뜻에 따라 부리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장이 좀 말이 안 돼요. 한문하고 비춰보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족이 어디 있느냐를 물었잖아. 어머니는 반야바라밀이고, 이제 아버지는 방편이고, 아들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승은 이제, 일체 모든 스승들도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나왔잖아요. 반야바라밀하고 방편을 이제 의지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법피가, 이름도 그러니까 참 묘하게 번역도 잘했어요. 아내의 이름이 법피래. 법피가 법의 기쁨이죠. 그 다음에 딸은 자비심이고, 아들은 성실이고, 그리고 집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공이 나의 집이라는 거죠. 온 우주가 원래 다 텅 비어 있으니까 온 우주가 내 집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데, 제자가 누가 제자냐? 번뇌가 제자래. 온갖 번뇌가 제자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과 무진노가 아니고, 진노는 제자예요. 제가 번뇌예요, 번뇌. 진노는 번뇌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바로 번뇌가 나의 제자고, 온갖 생각들이 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제자로 비유했을까요? 온갖 번뇌 망상을 보리로 만들어주는 게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그것이 내가 가르쳐야 될 제자인 거예요. 번뇌 망상.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뜻에 따라서 지소전이니까 뜻에 따라 이렇게 운전한다라는 뜻이니까 잘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런 뜻이에요. 운전, 다룬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품 선지식이 37조도품이 선지식이 또 이제 도반들 같이 하도 최저건속이 많으니까 나 혼자 다 못 가르치니까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37조도품이 선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바른 깨달음을 이루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바람일다가 모두 도반이며 사서법은 기녀일세. 참 이게 너무 웃겨요. 여러 바람일다가 친구들 도반인데 사서법이 내가 데리고 노는 기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법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비시사. 그 다음에 여러 노래가 법문이고, 그러니까 기녀들을 끼고 띵까당땅 악기도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법문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을 법문을
이제 노래로 삼고, 다라니의 정원이란 말은 다라니를 정원으로 삼고, 이 말이에요. 이제 총지가. 다라니가 나의 정원이고, 무릎법이 정원에 있는 숲이고, 그 다음에 칠각지가 그 숲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고, 이 말이에요. 이게 정묘화라는 얘기는 깨끗하고 묘한 꽃이고, 그 다음에 해탈의 지혜가 그 정원에서 그 숲에서 꽃이 피면은 또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다, 이 말이에요. 해탈 지혜가 곧 과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팔해탈의 연못이 곧 그 정원 안에 있는 8해탈이 연못 삼아, 이 말이죠. 8해탈이 곧 연못이고, 8해탈의 연못에, 그 다음에 선정의 물이 가득 차니, 7가지 맑은 꽃을 띄워 거기에서 모욕하니, 무구인이다. 무구라는 말은, 이제, 때가 없다라는 말은, 부자도 번뇌에 비유잖아요. 때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8해탈의 연못에 선정의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맑은 칠정하라 그래. 칠정할 꽃을 띄워서 거기에다가 목욕을 가하니 번뇌의 때가 싹 없어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책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여튼 책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5가지 신통력은 코끼리와 말로 치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하고 말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5신통 신통력이 코끼리하고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을 수레로 삼아서 한 마음으로 몰아 8정도의 논이니, 이게 멋있잖아요. 노는 거예요. 8정도의 논이니 장엄한 용모로서 상호를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좋은 자태를 꾸며 참개의 옷을 입고 깊은 마음은 꽃다발 삼네 했는데, 참개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거기 306페이지 책에 보면 5, 6, 7째 줄에 괴의 옷을 입고 해가 참자를 빼뜨렸는데요. 그 참자가 한자에 여기 화면에 보이죠? 참이 우리가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참이에요. 허물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말이. 그리고 괴자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이제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 자기 잘못과 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래 참자고 개자고 둘 다 참개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구절 넘어갑니다. 7가지 재물을 7제의 보물이 내 재산인데, 그 재산이 다 어디 있느냐 이제 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7제가 뭐냐 하면은 7가지 보물이, 거기 요거는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7성제라고도 하는데, 이제 신, 개, 시, 문, 해, 참, 괴, 여기도 나오죠. 요게 7가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그 다음에 개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타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요게 참개라고 이렇게 됐죠. 요 7가지가 나의 재물이다, 보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바로 자애로운 휴식이고, 가르치는 게 휴식이래요, 이 사람. 그러면 설한 대로 수행하고 회양하여 크게 이롭게 하네. 요게 이제 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으로 자리에 앉아 청정한 삶을 살아가고, 단문으로 지혜를 늘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음악으로 삼네. 감로법의 밥에 해탈의 맛을 국 삼아 깨끗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계품을 향수 삼아 바르네. 번뇌의 도적을 무찌르니 용맹함은 비할 데 없어. 4가지 마군을 항복받고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휘날리네. 이렇게 했는데 4가지 마군은 뭐냐 하면요, 오온하고 번뇌, 중생, 삿된 마음, 이걸 4가지 무더기를 4가지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리의 깃발 도량에 휘날리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305페이지하고 306페이지 전체의 개송으로 이어진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번역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또 오히려 좀 더 매끄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8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교재 본문 308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요 부분도 첫째, 둘째 구절이 이거는 완전 오역이에요. 완전 참 비슷하게 번역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화면 보십시오. 거기 책에
비록 일어남과 멸함이 없지만 중생들에게, 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계속 일어남과 멸함이 없지만 중생들에게 보이고자 생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불국토를 나타내 보이되 그 찬란함은 마치 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네. 이 부분이 완전 번역이 잘못됐어요. 찬란함은 마치 해를 볼 수 없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원문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화면 보십시오. 화면에 요게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무기멸이니까 비록 알지만, 이 말이에요. 비록 알지만, 뭐를? 일어남과 멸함이 없음을 알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자를 생자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의역을 하면, 비록 생멸을 알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쉬워요. 요거는 직역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비록 생멸을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생멸을 알면서도 생멸을 알지만, 비록 생멸을 알지만 피시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뭐를요? 생멸이 없는 줄 알지만 생멸을 보여줌으로써 이 말이에요. 생을 보여줌으로써 이 말이죠. 생자 뒤에도 멸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 생멸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고 온갖 국토에 드러내 보인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밑에도 실현 제국토. 그 생멸이 생멸이 원래 없는 줄 알지만 방편으로 생멸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은 마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일무불견이다. 태양이 비치면 어디서든지 보지 못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어느 곳에나 다 비치고 있는 것은 태양을 어디서나 볼 수 있듯이 이 말입니다. 태양을 어디에나 보지 못함이 없는 거죠. 태양을 어디에나 볼 수 있어요. 일자가 태양이는. 근데 여기 책은 찬란하면 마치 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해를 볼 수 없는 거에 뭐 해를 왜 못 봐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태양은 다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사는 땅에서, 온갖 국토에서. 그래서 그처럼 뭐라는 얘기예요? 생멸이 있는 줄 알지만 생멸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태양이 어디에나 늘 비치는 것처럼 생멸 속에도 사실은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번역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제 이걸 안 했습니다. 따로 309페이지 다시 교과서로 갑니다. 309페이지 그 셋째 줄.